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28번째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8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 날인데, 지난 8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을지 기본적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은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또 이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무럭무럭 자라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라나는 곳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잘 배웠으면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역할들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 만나서 물어보면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래요.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다 하신 분들이라도 아멘을 대신 해주셔야지. 젊은이들은 안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결혼하세요. 이게 대신이라도 하셔야 돼요. 결혼하고. 근데 그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 그렇게 꿈같이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면 그 다음엔 다양하게 쓰임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 받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쓰임 받고 교회를 위해서도 쓰임 받고 그렇게 돼야죠. 어렸을 때는 뭐 몰라서 못한다 그럴 수 있죠. 뭐 어린 아기들이 자라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또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죠. 그러면 부모는 애가 몰라서 그렇잖아요. 애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부모가 뭘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대학생이나 되고 청년이나 되고 됐는데 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탁월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단테의 신곡을 이제 다 읽으면 정말 풍성한 영적 지식들도 얻을 수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교인들 이런 공식적인 예배 석상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좀 아이들과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단테 신곡이 뭐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분들에 우리 눈을 뜨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목회나 또 제 인생을 살펴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이 신곡 인페르노 첫 행부터 3행까지 이 세 줄, 이 세 줄이 주는 의미가 참 크다는 생각을 늘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Nel mezzo del cammin di nostra vita, 우리 인생의 길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의 한복판에서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나는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네. Che la dritta via era smarrita,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름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단테라고 하는 한 인물의 그 자기 인생의 고백 또는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나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온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턱하니 보니까 어두운 숲속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두운 숲속이야. 그냥 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나? 바른 길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내 길이 맞나? 이리 가는 게 맞나? 이런 방황의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방황은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방황해요. 요즘에는 되게 그 충격적인 게 중학교 아이들이 사망을 하는데 사망률이 자살이 엄청 높은 거 여러분 아세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뭐 어느 통계를 보니까는 사망하는 사고 중에서 1위가 자살이래요. 왜 그래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어두운 숲속에 서 있는 거예요. 어른들만 인생의 갈등을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갈등과 좌절과 어두운 숲속에 버려진 것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말씀을 쏟아부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 다시 좀 나누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너 저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어두운 숲과 같은 세상이에요. 이 민족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고, 지금 뭐 엄청난 세력들이 북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엄청난 세력은 바벨론 세력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가가지고 길을 보여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쟤들이 안 듣는데요? 안 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요? 잠자고 있어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잘 돼야죠. 잘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예레미야의 앞길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입을 닫아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말씀을 주셔도 더 이상 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슬픈 고백을 해요. 이게 제가 이제 목회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슬픈 고백이에요. 이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근데 전하면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게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뜨겁고 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것들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예레미야서 20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 내가 왜 태어났나요? 이렇게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불러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잘 자라기만 해.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자라기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잘 자라는 목적은 훌륭하게 사명을 이제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가 커서 꿈을 가지고 일을 해서 세상에도 기여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냥 부르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은혜 받고 그러면 된 거다, 그럼 충분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것. 우리는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밀어내세요. 여기 앉아서 그냥 있으라고 하지 않고 저 문을 열고 예배가 끝나면 밖으로 밀어내실 거예요.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어령 선생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어령 선생님이 평생을 예수님 대적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가 썼던 글들, 젊어서 썼던 글들, 정말 그 유능한 교수로서 활동을 하던 때, 칼럼니스트로서 활동을 하던 때,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쓰던 때 글들도 저는 좀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 글들을 보면 하나님 조롱하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을 가진 이어령이 성경을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정말 믿음 좋은 딸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민아 목사, 변호사였다가 미국서 변호사 하다가 목사로 나중에. 근데 자기 딸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절대 고독에 빠져 있을 때 영혼과 정신은 내 안에 있는데 영적인 것이 밖으로부터 들어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절대 고독에 빠졌을 때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지? 어두운 숲속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숲속에. 그 단테가 신곡의 1행부터 3행까지 인페르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두운 숲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고독이라고 이어령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절대 고독에 빠져 있을 때 내 영혼과 정신은 내 안에 있는데,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배웠고 지식도 이 안에 다 있고 내가 사람들 만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고 경험도 내가 이 안에 다 있고, 그 지식으로 말하고 경험으로 말하면 할 말 나가 많은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절대 고독에 빠졌지? 내 왜 이렇게 어둡지? 내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람들은 나를 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떠받들고 높이고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절대 고독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도대체 뭐지?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나는 대단한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왜 그렇지? 그때 초월자가 자기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는 거기에 괄호를 치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괄호를 치고 spiritual이라고 썼어요. spiritual.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셨다.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탁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뒤가 보이는 거예요. 걸음이 이렇게 쭉 살아온 걸음이 보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 지름길을 걸어오고 바른 길을 걸어오고 건강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어찌 저렇게 삐뚤삐뚤하지? 그리고 그 길이 지친 사람이 걸어온 것처럼 질질 끌려있지? 이거를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요.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영특한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그냥 확 하고 순간 깨달은 거죠.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던 지성인이 지성을 버리고 영성을 붙든 거예요. 지성을 버리고 영성을 붙들고 평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절대 고독의 순간에 그는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워낙에 아는 게 많으니까 뭐 주워 들은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읽은 것도 아닌 말씀이 머릿속에 확 떠올랐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여, 계속 7절, 11절, 12절, 13절, 14절, 2장 1절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펼치면서 보세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후렴구절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냥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을까? 어두운 숲속으로 보냄을 받았죠. 조롱받는 데로 보냄을 받았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조롱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말하기 싫었어요. 그런 곳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죠.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어두운 숲과 같습니까? 여러분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죠. 여러분 직장은 밝은 대낮입니까? 어두운 숲과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가죠. 여러분이 가는 세상은 꽃길과 같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숲길처럼 힘듭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테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켈라 디리타 비아 에라스 마리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길이 되시니까.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보냄을 받았다면 직업으로 말해봅시다. 직장으로 갔다. 그러면 직장이 더 이상 생계수단이죠. 생계수단인데,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더 이상 생계의 수단만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생계의 수단인데 직장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거죠. 가정이 그냥 가서 쉬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을 만드셔야죠.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죠. 성가대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앉았다 말았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학교 교사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리가 속장이 됐든 인도자가 됐든 선교회가 됐든 교회 안에든 교회 밖이든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만 해도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가 사랑하고 싶고 자녀 교육하고 싶고 다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은 있는데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때려치우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다는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많이 배웠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많이 배운 만큼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배우면 책임을 지려고 안 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죠.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배운 만큼 특권을 누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나는 남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 거야. 이게 이제 특권 의식이건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높아지면 높아지는 자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배운 거, 가진 거, 높아진 거, 이게 특권의 자리가 아니고 책임의 자리가 되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특권의 자리가 되면 즐겁거든요. 누리면 되니까 그냥. 근데 책임을 지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비가 안 와도 자기 책임인 것 같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자기 책임인 것 같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저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한테서 대통령 노릇하기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다고. 이게 뭐예요? 부담이거든요. 부담. 여러분, 가정도요, 자식도요, 교육 잘 시키려고 하면 부모가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크겠지 하면 뭐 부담이고 말고 없어요. 그러나 잘 키운다라고 하면 그 부모가 갖는 부담금 너무 크거든요. 아내와 부부가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참아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아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안 참지요. 그냥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편하죠. 뭐 소리 지르고도 뒤에서는 속상할지 몰라도 하여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보냄받은 현장에서 살아갈 때 부담스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1968년 사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해서 돌아가시죠. 그분이 흑인 인권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1968년 4월 4일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흑인 폭동이 막 미국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백인이 쏜 총에.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뉴욕에서 폭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웬일이야? 뉴욕은 흑인 집단이 굉장히 강한데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웬일이야? 하고 알아보니까 흑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린지가 있기 때문이다. 린지. 우리에게는 린지가 있기 때문이다. 존 린지. 린지가 누구냐? 뉴욕 시장이에요. 뉴욕 시장 린지. 흑인 루터 킹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린지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 날 바로 할렘을 찾아갑니다. 할렘 가는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폭동을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동에서 서로 막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인 주거 지역에서 백인 주거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린지가 그걸 봅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수행원이 있었는데 데이빗 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빗 가스가 가는데 막 흑인들이 저쪽에서 성난 흑인들이 오니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죽었다. 그런데 린지가 손을 막 흔들면서 여러분 이렇게 밀려오던 흑인들이 그냥 딱 멈춰선 거예요. 나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을 애도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애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근데 그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 데이빗 가스가 쓴 글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자기네들이 이제 죽을 거다, 이제 큰났네, 이제 때려 죽임을 당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안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안심한 게 아니라 흑인들의 표정이 안심한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날 하루 그랬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스는 그렇게 말해요. 린지는 늘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인사했대요. 늘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이 가서 만드는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들이 가서 만드는 아름다운 직장이 하루에 hello, hi, hey,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사셔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쌓여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인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상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결과가 아름다운 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가 축복이에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믿는 사람답게 책임을 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한다. 저는 여러분, 그 부모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식들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누가 대신 울어주나요? 내 자식을 위해서 누가 대신 통곡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아니면 누가 웁니까? 근데 왜 안 우세요? 요즘에 대학생들, 우리 교회도 청년 그룹들이 너무 지금 약해요. 왜냐하면 전부 대학을 가면 다른 지역으로 다 가니까 그 토요일이 돼도 모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11명이나 군대가 있지, 다 흩어져 있지. 이러니까 모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윤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난잡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대. 그러면 아이들 대학 합격시켜 주옵소서는 기도는 하는데, 합격해서 갈 때 그 아이 붙들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함께 기도원 가서 2박 3일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런 일은 하나요? 안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를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만 있는 거죠. 마음만. 어떻게 되겠지?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보냄받은 자의 마음가짐이에요. 꿈을 가지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 때문에 노력해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갔는데 꿈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보냄받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노력도 하고, 부담감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부담감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책임감 가지고 교회 돌보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너무 힘든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가자니 너무 힘든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부담감 가진 자리에 여러분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7월 달에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가 가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네가 가라. 내가 하리라 해야죠. 내가 하리라. 네가 가라를 따라하면 안 돼. 네가 가라. 내가 네가 가라 그랬더니 너나 가라 이러는 것 같으잖아요, 저한테. 다시 해요. 네가 가라. 그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가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보냄받은 자리로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하리라. 여러분, 바로를 굴복시킨 게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홍해를 가른 게 모세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 거 모세가 농사져서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왜 그걸 못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냄받은 현장으로 간다는 게 선교와 봉사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와 봉사의 현장으로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로 가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 드러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노년부 성경학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김경태 권사님도 간증하시고 이재덕 장로님도 간증하셨어요. 6.25 때 폭탄이 팍 쏟아지는데
폭탄이 그냥 비처럼 쏟아지는데, 근데 거기 A 텐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 그 교회 안에 목사님이 그 장병들 빨리 피하라고, 안전한 데로 피하라고, 목사님도 피하셔야죠. 나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서 촛불 하나 켜들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폭탄이 쏟아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큰일 났겠다고 나와보니까 교회도 안전하고 목사님도 살아계시고,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덕 장로님은 또 그 몸 살아오면서 그 온갖 고난의 것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가지고 말했잖아요. 이여영 선생님이 내 안에 영혼과 정신이 있는데, 내 안에 영혼과 정신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과 정신이 나를 극단적 외로움, 절대 고독으로 빠뜨렸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요?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결국은 어두운 숲속에 방황하게 된 거예요. 단테도요, 피렌체에서 엄청난 높은 지위를 가졌거든요. 세상을 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쫓겨나가지고 고향도 못 돌아오고 객지에서 죽었거든요. 단테도 어두운 숲속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길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어두운 숲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행복하게 만들라고.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사업장으로 보내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졌고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